주일 예배의 제목은 배신당해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신당하면 우리 가장 많이 말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이제 배신당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말이랍니다. 보통 이제 배신 상대편이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 입장에서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통, 뭐 이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막 분노도 생기고 나중에 뭐 복수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 이 여자들은 이제 남자와 헤어진 후에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사귀는 이 남자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프랑스 여자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영국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 말고 그냥 다른 남자를 어렵게 만드는 뭐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탈리아 여자들은 그 당사자 자기에게 상처를 준 남자를 이제 어렵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연놈을 다 죽이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의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신 당해도 상관없는 사실은 이제 영적 상태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 배신했죠. 배신한 인간이 누굴 배신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죠? 왜 배신했습니까? 이 사단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배신한 거죠. 알고 보면 이제 사람들은 속아서 배신을 한 거죠. 누구에게 속았냐? 사단이 누굴 통해서 속이냐면 악인들을 통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 꾀 여기에 속아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래서 인간들이 왜 배신을 하냐면 악인들의 꾀에 따라서 이렇게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공중 건세자가 있다. 그죠? 이걸 따라서 결국은 배신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죠. 그죠? 마귀, 귀신, 사단. 그죠? 같은 존재죠. 여기에 이제 속아서 이제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제 공중건세 잡은 자를 통해서 이제 속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뭘 속이냐면 세상 풍속 이걸로 속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하면 종교 이걸로 하면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이죠. 열심히 뭐 최선 다하고 이러면 뭐 복 받는다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막 정치고 굿하고 무속인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복 받고 축복 받고 구원받는다고 속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악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이 넓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랬죠. 좁은 길이라 그랬죠. 좁으면 협착하죠. 그죠? 부딪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 그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나중에는 어디 됩니까? 지옥불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나중에 죽으면 두 길밖에 없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부활하는데 다시 영과 육이 합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한 몸으로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우리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는 진짜 뭐 불못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죠? 그 타긴 타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어려움 당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인들의 깨를 따라가면 결국은 좋은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길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배신한 인간. 왜 인간들이 배신하냐? 이 죄인들의 뭘 따라가냐면 이 길을 따라가요. 그죠? 죄인들의 길, 다시 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죠. 똑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랍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어디 서기 원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디에 서기를 원합니까? 타락하는 곳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타락하는 곳에 서는 걸 사단이 기뻐해요. 그죠? 이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이제 인터넷 보니까 이 뭐 핀란드 사람들이 1000명이 나체로 뭐 누드 그걸 해서 막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야, 미친 놈들이구나 하면서 쭉 이렇게 써놨던데, 보세요. 그죠? 이 나체로 1000명이 그냥 막 함께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타락한 길에 서게 만들죠. 결국은 모든 것은 이쪽으로 갑니다. 음란 쪽으로 갑니다. 그죠? 뭐 술이고, 그 다음에 마약이고, 깊이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음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불법에 서게 되죠. 그죠? 그 좋은 일은 안 서고 이 불법 하는 일만 서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길에 서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축복의 길, 그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길, 그죠? 하나님 원하는 길, 여기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오만하다는 뜻은 뭐냐? 그죠? 여기에 앉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이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뭐 목사, 뭐 장로,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정신병원에 가서 진짜 이 손톱으로 막 살려달라고, 그죠? 그 벽을 끌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체예요. 그죠? 참 안타깝죠. 우리 알다시피 이 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 쭉 읽으면서 이거 자본주의는 잘못된 거구나, 우리 사회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핍박하는 단체가 이 공산주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방해하는 단체 중에 가장 큰 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모슬렘, 그 다음에 이단, 그죠? 이런 단체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신학생이 하나님 없다, 목사들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걸 이제 막 통과시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이렇게 표된다 그러면 글로 막 이제 몰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뭐가 있었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진에도요, 이 막 차별금지법, 그다음 동성애 막 이런 거 지금 국회의원이나 이 시장 이런 사람들이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그리고 통과시키려는데, 우리가 당진에도 보면 또 장로님이나 몇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서명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우리 당신 안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딜레이 시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물론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무리가 많은 것보다 제자가 많아야 되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도님들이 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선교, 그 다음에 그런 거 막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막 통과시키려면 우리 교회 서명 타겟에서 갖다 주면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수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가 여기 와서 예수 말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그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벌금 내고 잡혀갑니다. 그 지금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목사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만이 구원자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했더니 다른 단체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잡혀갔습니다.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얘기한 겁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 안 하면 풀어줄게. 그리고 이거 공식적으로 다 사과해.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TV에 나와 사과한 거예요. 내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겠다. 그게 풀려난 거예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못 한다는 교회예요. 그죠?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살아있냐?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은 항상 어디에 앉아 있길 원하지 않냐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기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루 안 먹으면 조금 배가 고프겠죠. 일주일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 힘이 쭉 빠지겠죠. 한 달 말씀 그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냥 반 이상 죽습니다. 그리고요, 안 죽더라도 온몸에 다 문제가 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요, 이 바람 불면요, 뼈가 썰이 돼요. 뼈 속에 이 바람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막 칼슘, 칼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막 몸에서 이게 나중에는 뼈에 이 칼슘인 게 빠져나가며 몸의 것까지 빠져나가거든요. 몸의 걸 보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항상 뭘 못 듣게 하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는 100%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는 좌로우로 하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셔야 돼요. 그죠? 그 사단이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죠? 이 사단이 앉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오늘 배신당했죠. 배신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제자들도 다 배신해버렸고 수제자 우리 베드로까지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요, 함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 앞으로 버릴 거야. 딱 3번 울기 전에 너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배신해버렸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조금 다른 사람이 연약해서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앞에서는요, 너무 이렇게 목사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 보면 겁나요. 오히려 겁납니다.
내가 막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겁나요. 건축할 때 돈 훔쳐서 도망갈까봐 겁나요. 그런 사람. 나는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겁나요. 솔직히 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니까 진짜 없을 때 함께 하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100%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거진 90몇 프로 그렇더라고요. 겁나요, 그 사람은. 여기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 메시지 듣는 분도 계셔요. 영적 문제겠죠. 그분도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못 나와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못 나와요. 나는 막 주님을, 우리 교회를 끝까지 막 하겠습니다.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베드로도요, 자기가 그런 말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주님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죠? 저거 여러분하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돈 만약에 누가 1,000억을 줬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에 확실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돈 1,000억이 아니라 1조를 줘도 여기 예배 계속 드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100%, 1000% 있을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배신당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배신당했냐? 배신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엘리 엘리 사박다니.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셔야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 버리셔야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는 참 안타깝고, 그죠? 진짜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막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당했냐? 하나님한테 버림당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에게 버림당한 겁니다. 그죠? 이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다 배신해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 그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밥 먹인 것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왜 배신했냐? 왜 배신했을까요? 이익이 없으니까 배신한 거죠. 그죠? 유익이 없으니까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를 해요. 그죠? 앞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을 예수님 좌편에 올려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저 막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저 뭐 이상한 나라들 다 박살 낼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뭔가 영적 문제 막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 질병 떠나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빨리 안 돼. 낙심돼요, 안 돼요? 낙심되죠. 그리고 박근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자괴감. 뭐라 그랬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래 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쫓아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다녔나?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당신 예전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러려고 당신 예전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김동훈 목사님 따라갔나?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이제 무리라 그러죠. 그죠? 또 무리지만, 또 영적 상태는 무리지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자는 뭐냐? 복이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는, 그죠? 축복이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는, 그런데 그런 영적 상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제자들한테 자괴감을 딱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또 죽이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온 겁니다. 그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한 이유는 관심이 달랐어요.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항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수제자 누구까지 배신했습니까? 베드로까지 배신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75절 보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후에 치킨을 안 먹을 것이다, 안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치킨만 보면 상처가 확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주님이 나중에 갈릴리에 또 찾아오셨죠. 그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이나 고백을 했죠. 그죠? 베드로 사실은요, 속마음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속마음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죠? 이런 막 자괴감, 두려움, 막 이런 뭐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 거죠. 그죠? 그래서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여자에게 부인을 했을 때, 당신 예수님 쫓아가면서 다니는 사람 아니냐, 당신 예수님 그 도당에 있어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게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와 눈이 맞췄냐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 탁 마주쳤다,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침 뱉고, 그 다음에 싸대기 때리고, 그죠? 완전히 처절하게 그 두드려 맞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야, 혹시 이 설교 하지 말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 넘어가는 생각했냐? 요 메시지 했다가 또 배신당하는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신해도 결국은 제자는 결국은 돌아온다. 그죠? 제자는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한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도망갈 사람 도망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 보면요, 이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를 탁 갔대. 근데 이분이 뭐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이고 아버지도 막 교회 중요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골프 막 이렇게 미국 사는데 잘 안 된가 봐. 공부도 많이 안 한 거죠. 골프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까? 뭐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 와서 이게 집회 근데 참석하고 은혜 받아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죠. 그 신학교 갔는데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보니까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술도 먹고 막 그다음에 우리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막 이게 표준말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경상도 말로 막 방 안에 오면 밥 먹었어 얘 빨리 왔네 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입학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보니까 자 미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더래 영어가. 그게 막 신학생들은 막 쓰고 막 금방 다 나가더래. 야, 이 학교는 참 수준이 높은 학교구나. 내 이 학교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 얘기했대요. 영어 그거 뭐 몇 번 그거 뭐라 썼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뭐라 쓰긴요. 예수는 그리스도 쓴 거죠. 할렐루야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발표를 타게 한 거예요. 이제 그 1등은 그 뭐 전액 무료, 4년 동안 무료, 2등은 차석은 뭐 등록금 한 분기 면제 나오는데 본인이 차석을 냈더니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야 이거? 내 같은 사람 이게 뭐야? 막 이래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 학교 다녀야 되나? 내가 목사 돼야 되나? 보니까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그다음에 막 채플 시간 예배 드리는데 보면 좀 우리 신학생들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 좋습니다. 그 신학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목사 믿음, 나올 때는 마귀 믿음. 그래 된다잖아요. 신학생이 그렇다네요. 신학생이 메시지하고 말은 잘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 목사님들 와 설교하는데 3분의 1로 그냥 누워있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충격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목사해야 되나? 내가 신학교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게 뭐 문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아니냐? 예배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말씀이 안 들어가는 영적 상태, 은혜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그거 뭐 그렇게 걱정하냐? 어느 날 되어질 건데, 네가 세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세우는 일을 했더니 나중에 아무도 문제가 안 되더래. 그 나중에 아무도 문제 안 되는데 나중에 했어 얘, 밥 먹었어 얘, 그런 사람 나를 교회 갔더니 교회 더 잘 되더래. 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구나. 저 사투리에서도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요, 야, 답답한 분도 계셔요. 참 어떡하지 저분, 어쩌면 저분 또 배신하겠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저분 예배 앞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죠? 별 사람 다 계셔요. 여기 없는 분들입니다 다. 그죠? 다 계셔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여러분 예배 안 된다. 예배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해가 돼요. 저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예배가 안 될까. 그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예배 될 때 하품을 10번씩 해. 진짜 피곤하겠구나. 예배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죠?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하나님 사용을 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물이나 그런 사람은 안 되면 돼요. 제자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배신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제자만 들어올 거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놔두면 끝까지 그래 됩니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요 이런 영적 상태지만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해결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힘 주셔서 배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어떻게 됩니까?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안전병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요 가방끈도 긴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재정 관리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요 똑똑하고요, 그죠? 이익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그래 실수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살해버렸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안 믿고 자살해버렸다니까요. 그죠? 이런 배신 당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있었습니다. 배신을 이기는 뭐가 있었냐면 영적 상태가 있은 거예요. 배신을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뭐냐면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억울한 일, 죽을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승리합니다. 그죠? 한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면 승리예요. 그러려면 한 영혼 살리려 그러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되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요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다른 사람 살림이기 커녕 나를 못 살려요. 그리고요 자꾸 막 살렸다 죽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절대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요 뭐 교회가 크지 않지만 이 교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그 한 달 세만 100만 원 나갑니다. 그죠? 우리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한 번도 세를 미뤄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 예배 잘 드는 분도 있고 못 드는 분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아침에 다 오면요 한 1시간 전에 교회 오잖아요. 저는요. 저는 1시간 전에 교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되냐? 나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사람 살리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를 제가 안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사시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복음의 각인 불이 체질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뭐 열심히 하라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도 안 해요. 물론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면 영적 상태 보면 준비 안 되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영적인 힘, 영적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개인을 먼저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개인이 살면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리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한 지역을 맡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나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개인이 영적 힘 없고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죠. 근데 여러분이 개인이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 그게 와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있는 사람은 지금이 가장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우리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절대 계획이 있었잖아요. 애굽 보고막, 그죠? 이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니까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까지 다 살리고 후대가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뭘 누리면 됩니까? 주님을 누리면 돼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거리니까. 노예로 갔다, 경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감옥으로 갔다, 정치 배우는 시간이에요. 왕국으로 갔다, 그저 바로 왕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문제가 계속 어려움이 온다. 문제 되는 사람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상태다. 더 문제죠.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올라가는 상태다. 문제가 클수록 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영적인 응답을 계속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저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날로 영적 상태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문제가 더 크게 오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 환란이 와도 막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죠.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임마누엘로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닌데 그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 보세요. 그죠? 영적 상태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문제가 여러분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 되면 이게 따라옵니다. 절대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절대 축복이 어떻게 따라오냐?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죠. 절대 축복. 절대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절대 축복 받으려면 먼저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결국 문제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각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왜 옵니까? 문제가 왜 오냐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죠. 마음 때문에. 그게 마음 치유가 돼야 돼요. 사단이
가룟 유다 어디에다가 예수님 죽이라고 집어넣은 겁니까? 마음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10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그죠? 뭐 김정은, 뭐 김일성 이 사람들이 뭐 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냐면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배신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 또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올 때마다 진짜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셔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절대 축복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